지난 추석은 5일간의 긴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명절 대이동이 또 일어난 거죠. 우리 경제기획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요번에 이동한 인구가 3,513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해외로 간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방문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고향에 또 부모님 만나러, 가족 친척 만나러 귀성하고 또 다시 귀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원이 이동을 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가족 구조 안에서 이제 갑자기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이러면서요,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굉장히 짧게 정했습니다. 접촉이라는 한 단어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담고 계시면서 우리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너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바쁨, 외로움, 이기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따뜻하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곳, 내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거기에 접촉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이 좀 쉼을 얻고 부모와 형제, 친척, 오랜 친구들과 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사랑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좀 충족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실상은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서 내 마음에 허전한 것을 좀 채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접촉의 목적은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고 싶은 본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접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이 사랑을 고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인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스스로 사랑을 버리고 사랑을 해야 될 관계를 끊고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때 막 되게 불쾌하고 짜증내는 분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더 행복하소서 그러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 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계시면 그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정말 상태가 심각하신 거예요. 보통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 드는 거죠. 누구나 다 따뜻한 사랑의 네트워크에 접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나눌 대상과 자꾸 멀어지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이 아닌 사랑의 느낌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인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느낌만을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렇게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이 가다가 안 가다가 그러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 좀 나쁘게 말하면 이기심, 이것과 맞물려서 사랑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즉 사랑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인데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받을 마음만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어요.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날 좀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체온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따뜻함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서로에게 난 그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다가서는 노력을 하다가 금방 다시 물러나서 그 추운 겨울 쓸쓸히 외롭게 춥게 홀로 보낸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고슴도치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가족과 그래도 부모, 형제들, 친척하고 좀 남다른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건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는 뭐 이 고슴도치 얘기 조금 예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관계 안에서도 서로 찌르고 찔리는 것 때문에 좀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접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접속 이런 말을 쓰는데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접한다, 이 접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접촉, 접견, 접대, 접선 뭐 이런 게 있어요. 북한 사투리로 보니까요, 북한은 영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키스가 뭐냐 그랬더니 주둥이 접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자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유선으로만 이렇게 선이 있어서 연결되던 시대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선으로만 연결되던 시대에는요, 전화,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다 관이나 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 그 연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단 말이에요. 연결된 선 같은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와이어레스라는 게 나와서 눈에 보이는 물질, 어떤 물체에 선이 없어도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선의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전화선 없이도 다 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무선 인터넷, 선은 없지만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서 와이드 웹 속에 들어가서 막 모든 정보를 탐색하고 항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연결되어져 있느냐 연결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을 접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검색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우리가요,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고 카카오톡 같이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또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기나 단체를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더 많이 이 네트워킹,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서 친구를 얻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1000명이야, 몇백 명이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의 외로움이 가시질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관계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터칭해야 할 주변 사람과 심각한 단절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아이러니라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프랑스 코스타를 같이 일할 때 유스 코스타로 강사로 왔던 분들을 프랑스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제가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분이 하시는 식당에 초대해서 한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강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간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다 고개를 숙이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명 되는 강사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요새 잘 나가는 김다니엘 그 선교사도 거기 있었어요. 걔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지긋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보세요 목사님,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자고 이런 거 하는데 보면요, 당장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연결해서 한다고 이러고 있다고. 이게 요새 문제라고,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그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이런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각자 문자를 보내고,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연결해서 문자, 지읒으로 시작되는 거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그랬어요. 미리 예견한 거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더 잘 접속해 보자고 만든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누구와 접속되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어를 따와서 신학 용어를 만든 게 에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I am이에요. 나는 뭐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7절이지만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듣고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1절하고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1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었는데,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열매? 그게 뭐야?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의는 분명 갖추고 있는데 진정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성전 뜰만 밟고 그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와서 참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접속되어서 교감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냥 보면 한 나무 같아요. 나무에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수액이 가지 않고 그 나무의 뿌리에 있는 양분이 가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교적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우리 주님이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붙어있지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무와 접속이 되어져 있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 너희는, 즉 이 말을 듣는 수신자를 말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이미 일러주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시간의 진행으로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 그 앞에 14장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4장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 사역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이기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깨끗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연결해서 보면 6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어졌다. 즉 지금 말씀하신 깨끗게 됐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다.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4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내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접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서 안 되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과 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도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본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인 5절은 이런 뉘앙스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 내가 반복한다. 나는 포도나무야. 알았지?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다면 그가, 즉 가지가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인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알겠지? 명심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포도나무의 수액과 뿌리에서 섭취한 영양분이 가지로 올라와야, 그래야 그 가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 누군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과 모양만 아니라, 형식만 아니라 실제로 접속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과 수액이 나에게로 공급되어져야,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접속과 비접속에 따른 결과는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양만 갖추고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가지, 즉 나무와 전혀 접속됨이 없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접촉이 없는 가지는 당연히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모양을 갖춘다고 해도 내 안에 생명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시들시들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분, 즉 포도나무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갈증과 피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심령은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수액이 올라오고 양분이 공급되는데 어찌 갈급하고 어찌 건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 인생은, 그 신앙생활은 피곤함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는 노예로 창조주의 기쁨을 위한 놀이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거하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쁘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하면 환경과 또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몸이 좀 건강할 때나 아니면 약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기쁨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는 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깊이 접촉된 그런 역사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평안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럼 넌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과 접촉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뺏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수시로 이메일 체크하고 문자 보내고 예배 시간 1시간도 길어서 그때도 막 카톡 보내고.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저 앞에서 보니까 다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몰랐는데 위에서 보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준비팀 모임할 때 예배 때 문자 보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우신 강 목사님께서 뒤에서 느껴지는 사람한테 카톡을 그 순간 보내시면서 야, 예배 시간이야, 카톡 그런 거 보내지 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잠깐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궁색한 대답이 나옵니다. 수시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명의 본체 되신 주님과 연결되려는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식사 때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결심이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영성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저희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그 방법이나 동영상 올려놨는데요. 영성일기는요, 예수님과 접속하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잠잘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왜 영성일기를 쓰라고 하는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이거 유럽을 한번 보세요. 날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나는 카톨릭,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와서 영세 받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지만 아무것도 내 안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에 그냥 물들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린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영성일기를 한번 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오실 날만 기대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같이 살게 하셨어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 건조하고 그리고 갑갑한,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실제로 교제를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또 왜 쓰냐 보니까요,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대화를 나눴지,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했지, 불순종했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가까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루 동안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언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혈기와 교만대로 했는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적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혹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또 하루를 다 지나고 기억나는 특별한 일들 있었는가?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 20일째 하고 있는데 익숙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역일지도 쓰고 또 저녁 기도하고 나서 그 1,000번째 쓰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도 좀 다르고,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지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좀 손님이 오면 아이들이 체면 차려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출연료 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없지요. 혼자 있어도 무절제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이 없어지게 되고 혈기나 성질, 지나친 농담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 없어지고 또 수시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 깊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게 되고 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몇 년을 믿고 몇십 년을 믿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접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우선순위도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접속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제가 날마다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 주님으로부터 그 나무의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잘난 맛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건조하고 메마르고 낙심한 것 당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많은 영적인 양분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붙어있지 않아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 잘라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건조하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붙어있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역사,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성일기를 써가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불순종했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